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제3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의 맹인이 너희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광야, 이 사막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사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불안하고 또 사막이 주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황량함, 그리고 모래의 바람, 그 뜨거움,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도저히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을까? 참 어찌 보면 좋은 것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2025년, 지난 연말서부터 시작해서 참 정치적인 상황과 세계의 정세와 또 경제적인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나아질 가망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 자체가 곧 광야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똑같은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멸망한 상황 혹은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 혹은 어떤 학자는 멸망당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반쪽난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됐고 나라가 잃어버린 상황이 됐고 또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1장에서부터 34장까지 계속해서 이 범죄에 대한 자기들이 세상에 취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결국 이 죄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즐거움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즐거움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 즐거움은 다 팽개치게 되고 세상의 그런 즐거움 속에 빠지게 됐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이 훨씬 더 비중 있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참 어찌 보면 이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사회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 빠진 이 사람들이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5장을 가리켜서 희망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볼 때에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나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사막 같은 그 땅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지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라.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신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면 물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700년 이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바뀌어지고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 바뀌어진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오시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시리. 너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라스베가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땅은 정말 사막 중에 사막이죠. 그런 땅에 어떻게 그 엄청난 도시가 생기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뜨거운 바람과 모래바람과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이 새해 첫 줄을 열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는 대로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막이 변해서 광야가 변해서 꽃이 피는 동산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늘 첫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이 오시면 회복과 기쁨을 가져오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에 기쁨을 갖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기뻐하다고 하는 말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길. 우리가 다니는 길이 히브리어로는 기뻐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다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는 우리가 아이들이요 아주 예쁜 옷을 선물로 받고 그 옷을 여자아이가 좀 표현이 좀 더 잘하겠죠. 아이에게 원하는 예쁜 드레스를 선물해서 입혀주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아주 예쁜 옷을 받으면 한 바퀴 휙 돕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이쁜가 보라고. 이 기뻐하다,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뻐서 돌다라는 뜻입니다. 기뻐서 돈다. 기뻐서 돈다는 말은 뭐예요? 기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춤을 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서 광야에서 메마른 땅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될 것이다는, 메마른 땅이, 황량한 환경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생동감 있고 그 황량한 땅에서 기뻐서 춤을 추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뻐서 뛰노는, 기뻐서 돌고 기뻐서 춤추는 이 모습이 어느 정도로 바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는 레바논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이면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여기도 다시 나오죠. 즐거워합니다. 기쁜 노래로 춤을 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레바논의 영광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바논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레바논은 성경에서 높은 산들과 울창한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시편 104편 16절이나 열왕기상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여러 군데에서 이 레바논 하면 뭐가 유명해요?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백향목. 나무 중에 나무가 백향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백향목도 어디에서 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사과하면 어디서 나는 사과가 중요하죠. 이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은 특별했습니다. 그 크기가 울창했고요. 크기가 컸고 또 단단하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단단한 나무였습니다. 또 향이 아주 특별한 향이 났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세코야 파크 가고 계신 분이나 또 요세밋 이것을 한번 보신 분은 아마 상상이 갈 겁니다. 그 높은 산에 세코야 추리가 아주 기둥 같은 그런 세코야 추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는 그 광경은 장엄하다. 그 이상의 표현을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두리가 한 6명 정도 이렇게 그 짝을 지어야 될 수 있을 만큼의 크기 아닙니까? 어떤 나무는 그 사이로 차가 지나갑니다. 그 정도로 나무가 큽니다. 근데 이 백향목,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도 그 얼마나 멋지고 우람하고 참 향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무슨 나무를 수입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그렇죠. 근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지중해 연안으로 이 백향목을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바닷물에 끌고 내려왔을까요? 육로를 통하지 않고 바닷물을 통해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럼 하루 이틀에 오는 게 아니니까 이 백향목을 이 바닷물에 적시어서 오게 되면 아시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그때 당시에도 터득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아주 귀중한 목재로, 하나님의 집에 사용되어지는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번영하심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막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자라는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이 사막의 땅에 빌딩이 세워지듯이 변화될 수 없는 곳에 이런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죠.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할 것이다? 볼 것이다? 볼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Give to you. 너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얻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바라볼 것이다. 여러분, 아까도 라스베가스 얘기를 했지만 라스베가스를 가본 것도 중요하죠.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라스베가스에 한 호텔을 갖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비교가 될까요? 감동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빌딩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가진다, 얻는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다시 별 감동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얻는 것이 그냥 그 아름다운 것을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빼곡한 백향목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약속이죠. 또 한 가지는 갈멜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옥하고 숲이 우거진 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의 뜻, 갈멜이라고 하는 뜻이 중요하죠. 갈멜이라고 하는 뜻은 과수원 혹은 농경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멜의 아름다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풍요로움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대영적인 승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갈멜산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 누가 생각이 나죠?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겨루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는 이 승리의 영적인 풍성한 승리의 축복을 얻은 장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갈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샤론의 아름다움을 보게 할 것이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땅이 이렇게 바뀐다고요? 사막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땅 같은 곳,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이 갈멜의 아름다움이, 갈멜의 풍요로움이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될 것이고 또 샤론의 아름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죠. 샤론의 꽃 예수,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근데 샤론은 이스라엘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이죠. 지중해 연안 쪽으로 쭉 이어지는 아주 광활한 평야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는 아주 그 땅이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으로 보면 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가? 약 한 8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악어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바까지가 이 샤론 지역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데 그 거리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80km면 여기에서 어디 정도 될까요? 한 천안, 대전까지 안 가나? 천안까지 갑니까? 제가 거리감이 없지만 천안까지 내려가면서 그 꽃밭이 아름답게 쫙 펼쳐져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이 펼쳐져 있는 그 도로를 한복판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폭은 대략 한 16km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샤론 지역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꽃밭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야 지역이 될 것이다. 어디가? 사막 같은 곳이. 사막이 바뀌어서
샤론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2025년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80km 정도의 샤론의 꽃밭을 달려가게 하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샤론은 평화와 안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한편의 생각은 있죠. 우리의 현실, 우리나라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것은 참 넉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세계 경제나 개인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막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보라, 우리의 하나님이 오신다.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새해를 승리의 해로 만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은 정말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 척박한 마음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도 정말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보라, 우리의 하나님이 오신다. 보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모시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이, 우리의 삶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갈멜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샤론의 아름다운 꽃밭을 달려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라는 말씀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막 같은 땅이 구원의 은총으로 흐르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처럼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